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질병의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가 비상사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인구 1100만 명의 그 우한시를 아예 폐쇄를 해버리고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도 지금 계속 폐쇄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기타 여러 도시들도 지금 폐렴 환자가 발생되는 지역마다 계속 격리 조치를 도시 전체를 격리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100만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 도시를 통째로 지금 폐쇄를 시켜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마라. 중국인들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날아가는 미국 항공기들은 운항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중국으로 가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죽음의 길인데 그 길로 우리를 보고 가라 그러냐. 우리는 그쪽에 우리는 비행기 몰고 우리를 가지 못하겠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 아예 항공기 자체 운행 자체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한시에 거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거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좀 위험한 자들은 자국민들은 그 철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기 비행기를 전세기를 보내서 미국 국민들은 전부 다 실어서 돌려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자,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인근에 있는 나라들도 난립니다. 일본, 필리핀, 인도, 유럽, 심지어 북한까지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 사람들과 접촉을 완전히 금하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한 사람들하고의 접촉까지도 지금 전부 다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이 우한 폐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난리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난리들이죠. 근데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저명한 세균 관련 전문가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그것의 상황을 한번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중국 우한 폐렴은 병원균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이 감염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6개월 만에 6,5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자신들 통계에 의하면 중국 자체 통계에 의하면 2월 1일 현재 전체 감염자는 1,100여 명, 그 중에 사망자는 258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통계를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통계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이야기들, 비공식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지금 감염된 자가 10만 명, 몇십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00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 공식 통계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전 세계가 소동을 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난리를, 전 세계가 난리를 치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에게 나타난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놈이라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폐렴에 걸리면은 사실상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하는 것 외에 격리시켜서 그냥 자체적으로 낫든가 안 그러면 죽든가 그대로 놔두는 것, 그리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시켜서 놔두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놈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순식간에 2차, 3차 감염자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자, 2차, 3차 감염자가 무슨 의미냐 할 것 같으면, 내가 우한에 갔다가 이게 폐렴을 걸려서 왔어요. 폐렴이 걸려서 왔는데,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악수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중에 박 집사님이 걸려버린 거예요. 박영우 집사님이 툭 걸려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 내가 1차, 이제 박 집사님이 2차가 되는 거예요. 박 집사님, 근데 이게 잠복기간이 보름이잖아요. 근데 잠복기간 동안에도 폐렴이 확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보름 동안에는 내가 폐렴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상태에서 박영우 집사님은 또 이제 자기 집에 갈 거고, 집에 가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할 거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악수하고 그대로 식사도 하고, 뭐 현장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에 거기에 고객 중에 한 사람이 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3차 감염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1차, 박영우 집사님 2차, 그래서 저 사람이 3차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제 벌써 3차 감염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3차 감염자가 벌써 나타났다고 그래요. 3차 감염자부터는 사실상 방역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방역이 뚫렸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3차 감염자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확산돼 버려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인도에 있는 델리 대학, 그 유명한 대학, 뉴델리인데 그 델리 대학의 미생물학 교수가 그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봤다 그럽니다. 그 표본을 채취에다가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해서. 그랬더니만은 이 병원균, 즉 우한 폐렴의 원인균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묘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직접 연구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묘한 놈이냐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보통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있던 이 병원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서 새로운 놈으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독감도, 폐렴도, 뭐 이런 독감 같은 이런 것도 기존 있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이게 또 다른 병원균으로 이렇게 진행해, 발전해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원인균을 알고, 그 자기 모체가 되는 균을 알기 때문에, 즉시 그놈을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즉시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놈만 정리할 수 있는 거면 간단하게 좀 하면은 그냥 백신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누군가 인위적으로 기존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를 아예 조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아예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상한 놈, 새로운, 완전히 이거 괴물 같은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놈에 대해서는 연구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도 백신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죠.
뭐 누가 어디에서 뭐 백신을 만들었다 그러더라, 개발했다 그러더라. 이거는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정체조차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백신을 만듭니까?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희한한 돌출된 아주 괴물 같은 그런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주 지독한 세균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만 중국 우한시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중국 미생물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믿습니다. 그 바이러스 연구소죠. 근데 중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전문 연구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인가 그때 국제연구소에서 중국 우한 연구소를 시찰해 봤다고 합니다. 뭐 세계보건기구 같은 WHO 같은 이런 기관이겠죠. 그래서 시찰해 봤더니만 그 연구소 차단 대책이 너무 미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차단 대책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 나라에서 바이러스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만약에 하나 바이러스가 질병으로 변했을 때 그것을 백신을 만들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웬만한 나라들은 그런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소는 보통 차단책을 4중으로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방어벽, 2차 방어벽, 3차 방어벽, 4차 방어벽까지 만들어서 혹시 바이러스가 누출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4차 방어벽에서는 완전히 다 걸려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한의 연구소는 2차 방어벽까지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보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안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참 이래요. 중국 제품을 짝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그 절차를 다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네, 델리 대학 연구진들은 지금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이렇게 잘 살펴봤을 때, 이렇게 좀 더 연구해 봤을 때 시장에서 박쥐를 먹다가 발생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박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1차적으로 우한에 있는 미생물 연구소에서 세균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진 변종된 희한한 그런 아주 괴물 바이러스라는 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외부로 그냥 나와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 세균이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균이 우연히 물론 좀 지저분하고 좀 이런데 잘 기생을 하잖아요. 그 길을 찾다가 보니까 우한에 있는 시장통에 이제 그것이 가게 됐다는 것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생선이나 그런 음식물 좀 비교적 좀 좋지 못한 이런 음식물들, 뭐 좀 혐오스러운 이런 음식물들, 깨끗하지 못한 이런 곳에 그것이 들어가서 기생을 하다가 사람에게 전이됨으로 말미암아 확산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델리 대학의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전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이 독한 바이러스를 연구했을까?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왜 그랬을까?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공산 독재 정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집단은 결코 아니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었겠는가? 지시 없이 그런 일들을 했겠는가? 서서히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서서히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이런 것을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기 독재 정권의 이 권력을 끝까지 한번 유지해 보자.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든지 그거는 상관없다.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나만 짓고 나면 된다. 이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공산 세력자들, 독재자들은 다 이런 한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 연구가 다 완성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백신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유출돼 버린 거죠. 그래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정을 조금 봅시다.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의심되는 대상자를 총 371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만 뭐 대부분 상당 부분은 괜찮으니까 돌려보내고 이게 감염됐지 않았나 싶어서 의심 가서 지금 집중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자가 지금 7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으로 확정된 자는 12명이라고 그래요. 2월 1일 통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이것이 이 통계가 뭐 정확한지 알 수가 없지만은 뭐 중국보다는 조금 더 통계를 믿을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겠는가. 아마 3차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3차 감염자부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과 지금 검사 받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있어요. 그리고 서해안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과 밀양 지역은 조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그냥 마스크를 하고 나가는 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울산이라고 그러더라도 지금 병원 지역을 들어갈 때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은 좀 미안하고 뭔가 모르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없이 버스나 공공장소 같은 데 가서 뭐 기침이나 쾅 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냥 질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옆 사람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스크 구입하는데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반 그냥 마스크 뭐 그냥 좀 평범한 마스크는 괜찮은데 좀 고급 마스크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좀 고급스럽게 만든 이런 마스크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10개를 주문했는데 달랑 2개 오면서 미안합니다. 그런 거예요. 달랑 2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더 또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5천만 시민들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5천만이잖아요. 5천만. 한 사람이 10개씩은 사용한다 하더라도 5억 개 지금 이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마스크는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우한 폐렴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급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강한 전염병에 대한 성경적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한 바이러스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처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지독한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악질, 여기서 심한 악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한 악질이라는 것은 지독한 전염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악질은 떼베르라고 합니다. 이 떼베르는 일명 영어로 할 것 같으면 페스트균을 이야기합니다.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치명적 전염병, 그 페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떼베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역병, 돌림병, 전염병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그냥 보통 악질이 아닌 심한 악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악질, 아주 독한 악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전염병이 지금의 우한 바이러스와 같이 아주 치명적이고 독하고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 그런 악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가축들이 삽시간에 왕창 그냥 삽시간에 다 죽어 나갔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악질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얼마나 독했는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가축이 죽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맞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애굽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축에서 사람으로 전이 되도록까지는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전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막아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죽어가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애굽 왕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하게 그러고 계속 순종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어들고 이런 못된 일들을 계속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재앙인 독종 재앙부터는 가축과 더불어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렇지, 이 경계를 푸실 때는 사람에게도 즉시 그냥 전이가 돼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전염되어서 죽는 거예요. 패스트 병이 쥐로 인해서 전염됐잖아요. 우한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그 우한 시장에 있는 그 음식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이가 됐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독한 전염병으로서 애굽 일대를 강타한 돌림병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우한 폐렴의 원조격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애굽에 나타나는 그 심한, 그 독한 그 악질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것이 그때 나타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한 폐렴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독한 악질, 곧 독한 전염병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독한, 이 지독한 악질, 이 전염병은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손안에 손아귀 하에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내리고 싶으면 내리시고 거두고 싶으면 거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악한 전염병도 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독한 악질은 요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바로 왕, 애국 왕 바로를 징치하시는 두들겨 패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독한 악질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사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독한 악질 재앙은 애굽 땅 애굽인들에게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징계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것을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거주지 거기에서는 하나도 그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아주 그지 출애굽한 상태가 아니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일어나면은 불려나가서 일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시종 역할을 하고 노예 역할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죽도록 일하고 밤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애굽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애굽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는 그런 지독한 악질이 그냥 창궐해서 다 죽어 나자빠려지고 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염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험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위생관념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그게 감염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통제하에서 그 지독한 바이러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친히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심한 악질 재앙에 걸리게 되는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가? 누가 왜 걸리는 것인가? 이 말씀이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너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에게 악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두들겨 패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악질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런데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거역합니까? 왜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죠. 웃기고 있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러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함부로 찍고 까본 거야.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멸합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런 지독한 악질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주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결과로 생기게
된 것이고 자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섬길 것이라. 근데 너가 만일 바로왕 너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강제로 잡아두면은 자 이거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에게 이렇게 해서 악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악한 악질로 그냥 확 그냥 퍼부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그냥 그 악질, 심한 악질, 그 독한 악질로 인해서 많은 생축들이 그대로 죽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단 한 가지도, 한 사람에게도 이런 악한 악질이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 악질이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 사실밖에 없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이고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경계가 곧바로 악한 심한 악질이 전염되고 전염되지 아니하는 이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조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준 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치 않아요. 시원치 않아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자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지기니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던 자이고, 그리고 또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중보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애굽인들하고는 구별되는 자들이었다.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역병에서 보호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악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도구다. 어떠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손아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악한 악질 재앙이 덮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폐렴이 어떤 것입니까? 폐렴균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병입니다. 병원균입니다. 지금 폐렴에 걸려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 저항력이 있는 사람들은 폐렴에 걸리지 않습니다. 폐렴균이 없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폐렴균이 와서 사람을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균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균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지 바이러스 그 이상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왜 무섭고 지금 현재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뭐 엄청난 괴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일 따름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벌 떠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이 강화되고 내 힘이 체력이 강하고 내 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이러스 아니라 세상 없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체력이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내 면역 체계가 그것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극도로 쇠약해져서 극도로 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비실비실하게 되면 그것이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면역 체계와 싸워서 이겨서 그가 올라서면 그때 발병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이 나게 되는 거예요. 구토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내 몸을 죽여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먹을 것 없습니다. 무슨 폐렴이라고 해서 염려할 것 없습니다. 무슨 새로운 무슨 독감, 무슨 유행 독감, 새로운 뭐라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면역 체계가 강할 때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알아요. 면역 체계를 가장 약화시키는 가장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 알면 되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다 자타가 공인하는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면역 체계가 급속도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지금 걱정, 근심이잖아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반대가 지금 평안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평안함을 찾고 있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거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야. 어쩔 거야. 그리고 노래 부르고 다니지만 스트레스가 그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애면 되겠네. 평안함을 찾으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저항력이 커져요. 그럼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과 능득함을 누려야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잘 먹어요. 소화 잘 시킵니다. 걱정, 근심이 없으니 잠도 잘 잡니다. 저항력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항력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기가 옵니까? 감기 오지 않습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해서 몇 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3분의 2가 죽어나갈 때도 산 사람은 산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한 시내에서 살고 있는 1,100만 명이 다 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약한 사람들만 죽어갑니다. 우한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격리 수용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였는데 아마 저항력이 약했던가 봐요. 그 사람이 문자로 이제 내가 겪은 그 사실을 이래 보내서 전 세계, 일부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돼서 나한테까지 온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초기 환자예요. 입원했더니만 전부 다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자기 누님이 있었대요. 누님이 병원에 와서 내가 우리 동생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그랬대요. 야, 이 병원에 감염되면 니 같이 있으면 병원 감염되면 니 죽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좋다고. 나는 죽어도 좋다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나 동생을 내가 돌봐야 된다고. 지금은 우리 동생이 죽는 거 아니냐고.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와 같이 접촉하려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한 보름 이상? 보름에서 한 달. 거기 같이 있으면 정말 정성껏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치료도 해주고 뭐 할 것도 하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뭐 특별히 할 게 뭐 있으면 약이 없는데 씻어주고 닦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식사 같이 하게 하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으면서 그 누나가 감염됐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심하게 앓다가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 그것을 이긴 거예요. 감염됐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치사력이 굉장히 높지만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극복해서 이긴 거예요. 이기고 그러니까 누나와 동생, 남매가 같이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무 두려워 벌벌 떨 일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가지고는 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것 같으면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력이 강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냐고 불순종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또 회개를 하고 또 다시 섭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느냐. 내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점점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그런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섞인다 하더라도 환자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잔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가 걸리겠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한폐렴으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왕족이라 하더라도 기쁨을 지키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기쁨 없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벌벌 떨지 맙시다. 종종 걸음으로 쫓아다니지 맙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애굽에 내린 그 악질, 그 지독한 전염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며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 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질병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질병하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건 외에 다른 것이 뭐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조심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하지 않으면서 요한은 왜 내가 이런 역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하고 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절차를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럴 때일수록, 이런 역병이 돌수록 요한께서 이런 채찍을 휘두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은 없는가? 주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두 번째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의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유의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 건강과 위생에 유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도적으로 독을 마셔도 된다. 이래도 독을 이 말씀에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독을 마신다고 해서 살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말 험악한 이런 상황이 되어서 독에 노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죽지 않고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이 말씀을 하셨으니 자, 쥐약 가져와. 독한 농약 가져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고 독 마셨.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즉사했습니다. 즉사했어.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 됐을 때, 나한조총에 가서 나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돌봐줄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막 범람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거 막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어쩌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일반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씻는 일은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일,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 이것은 지키는 예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해야 될 일들도 하면서 사는 것이 이럴 때는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우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는 이 시절 속에서라도, 이런 시대 속에서라도 넉넉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건강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